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예.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아주 민감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도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담당자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배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성경을 강구하며 우리 주께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소리 높여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할렐루야.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새삼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여,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오늘 한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살아드리는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은의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구하여 제자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하나님 먼저 이루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머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단단이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료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해서 말씀하지 말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심령이 흉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여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종들이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매주 새로운 영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영혼이 오면, 새로운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매달 우리 예수영접해서 세례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예수영접 모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 가정 신방을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저도 조금 좀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2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를 찾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고 좋아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일독 여러분 우리 성경일독 매년마다 한 번씩 우리 하는데 올해도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성경일독 해주시고 성경일독 다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 성경 읽기 표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읽기표가 우리 헌금함 위에 있으니까 요거 같이 가셔서 꼭 체크하시고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는 분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일독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네, 그래서 때로는 좀 제가 하루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틀치 거를 같이 읽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성경 읽고 하셔서 한 해도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셔서 재정팀장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반 목장이 목자를 새로 목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주민 집사, 허정희 집사님 부부가 이반 목장 목자 목녀로 섬기게 됐습니다. 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차주민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 목장 잘 이루어서 우리 청년 목장 정말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본당에서 곧바로 예배팀 교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3 기도요원 우리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또 새해 또 새로 또 헌신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33초 기도하는 거거든요. 333입니다. 매일 3번 33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도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30초 이상은 기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33 기도 요원들 지난 한 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또 큰 은혜를 입고 그랬습니다.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 333 요원들 함께 나눠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황금화 위에 거기 333 기도 요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참여해 주시면 그러면 333 요원으로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큐티 훈련 이거 기회가 있으면 꼭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게 되네요. 네, 그리고 10분 일찍 새해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서 10분 일찍 교회 오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지시고 우리 습관을 이렇게 늦는 거는 습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습관이니까 그 습관을 올해 좀 바꿔서 예배 시간에 한 10분 일찍 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찍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찬송하면서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늘 안기요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빛을 비추며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 은혜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잘못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은혜 교회의 주님의 자녀들, 육체의 질병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헌신하는 목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목원들도 같이 헌신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두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을 거둬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도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 세대 간의 갈등을 수습하며 평화로운 나라, 주변 국가들을 돌아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귀한 말씀이 전달되어 깨닫고 나아가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요,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생명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동안 드리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 사랑,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 되도록 주님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별된,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뭐 자랑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꽤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애씀과 어떤 그 내적인 싸움과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씨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위의 것. 위에는 어디죠? 위는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수시로 이 땅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위의 것들을 우리는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이 땅의 것들을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이 땅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시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방법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여라. 2번째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이고 버리고 입으라, 그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 그것은 뭐냐? 첫째,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죽이는 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날마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건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은 제발 좀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날마다 수시로 우리에게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파멸과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이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하도 함부로 하고 자기만 옳다고 막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죽어라 좀 제발 죽어! 그러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놀랬어요, 얘가. 왜?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 들은 거죠. 진짜 나가서 죽으라고. 놀래가지고 막 자기를 죽으라 그랬다고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대로 잘못 얘기했구나. 그리고 바로 미안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너 좀 성격 좀 죽이라고. 성격 좀 죽이라고. 그 모난 성격, 그 고집 부리는 성격, 그거 좀 죽여. 그리고 얘기했는데 이미 벌써 상처를 받았어요. 나보고 나가 죽으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소용없다고. 이제 난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죽여야 할 것 5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5가지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거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딱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성적인 섹스, 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탐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5가지나 2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뭐 섹스, 이 성적인 문제나 탐욕, 이거는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요. 탐심. 이 탐욕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를 만들고요, 또 우상숭배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과 아니에요, 다른 이방 민족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 거기에 결탁이 돼서, 결합이 돼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5,900여 명입니다. 6,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탐욕 때문에. 탐욕의 결과가 우상숭배를 낳았고, 그리고 우상의 결탁이 돼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생겼냐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겠다. 이제 바로 이 시딤에서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뭐 때문에 그랬냐면,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한 아들, 불의의 아들 누구예요? 발람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발람이 불의한 사람이
원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대단한 예언자, 예, 대단한 아주 예언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빠져서 불의의 불의의 삭슬,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 이 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얻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예, 곤란에 빠뜨리게, 죄악에 빠뜨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 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했어요? 탐욕. 이 탐욕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살아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예.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어느 땐가 자꾸 살아나서, 어느 때든지 자꾸 살아나서 그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계속 앗아갑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네. 탐욕이 우상숭배를 만들고, 여러분, 우상숭배는 얼마나 큰 죄이냐면 하나님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바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우상숭배 어디서부터 오냐?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 섹스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성적인 죄를 말씀하시냐면, 결혼 안에서 벗어난 건 다 성적인 죄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그것을 또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일들은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음란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청소년 때부터는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래,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이 자꾸 결혼을 타부시하고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거라고 자꾸 인식을 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다른 데서 성적인, 예, 생활을 이루게 만들어요.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주 음란한 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결혼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요. 그것을 꿈꾸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네, 정말 그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결혼을 안에서 좀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세요. 거기 안에서 벗어난 그런 아주 문란한 삶을 여러분 좋게 보지 마세요. 뭐 결혼하기 전에 무슨 남녀가 무슨 계약 결혼도 하고, 무슨 한번 우리 그냥 살아보자, 동거 좀 해보자. 여러분, 그거 다 죄악된 일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고도 부부가 뭐 또 다른 또 거기서 애인을 삼고, 서로 네 부부 우리 부부 서로 각자 따로따로 한번 생활해보자, 모르고 해보고, 이런 아주 문란한 일이 있어요. 결혼을 벗어난, 부부관계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은, 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남녀의 행복한 이 결혼의 울타리, 거기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네. 탐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네. 여러분, 탐욕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 지금 내가 있는 상태, 이것들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다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탐욕이 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는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거를, 더 쾌락을 원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음란 죄만큼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견줘요.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그 정도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돈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실은 참 좋은 것입니다. 편리한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돈은 참 괜찮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참 유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파멸과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디모데전서 6장 8,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눈을 뜨시고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좀 부자가 되려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좀 부자가 돼서 좀 누리고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파멸과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족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준 이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추구하는 것은 결국 탐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난주에 제가 그 TV 프로 꼬꼬무, 여러분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거 보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떤 사람이 마늘밭에 150억을 묻었어요. 150억. 카드가 아니에요. 현금에 현금. 5만 원짜리 다발. 5만 원짜리 다발 150억이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쌓으면 아파트 10층까지 올라간대요. 아파트 10층까지 쌓아 올리는데요. 그게 150억이래요. 그 150억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 아파트 10층까지 높이 있는 그 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야. 금고도 안 되고 한꺼번에 같이 둘려니까. 그래서 땅을 샀어요. 마늘밭이 산 거예요. 마늘밭 사가지고 거기다가 쫙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근데 그게 어느 포크레인 기사가 거기에 있는 나무를 옮기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나무를 파가지고 옮기려고 팠는데 거기에 뭐가 나온 거야. 시커먼 이렇게 비닐 봉지에 있는 뭔가가 툭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이었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한두 푼이어야지. 이게 엄청난 이만큼 그 시커먼 큰 봉지에 하나 가득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 신고했죠. 신고해가지고 파도 나와. 계속 여기 파도 나오고 여기 파도 나오고 온 밭이 그냥 다 돈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 돈인가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서 이렇게 뒷돈 남는 거 다 모아가지고 150억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그거를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처남인가한테 이렇게
그거 좀 맡기면서 야, 이거 잘 관리해라. 그랬는데 처남이 돈을 썼어. 근데 이제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얼마 쓰자 내가 쓴 돈을 이 추궁할 테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누가가 썼다라고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 경찰에 알려지게 돼서 다하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원래는 10% 받는데요. 이렇게 분신된 돈을 찾아주면. 근데 그 돈은 분신된 돈이 아니고 불법으로 도박해서 한 이 사행성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게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았대요. 근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시달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50억을 묻었는데 뭐 얼마 쓰고 그래도 한 140억은 남아야 되는데 발견된 거는 120억이 좀 안 돼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도 결국은 왔대요. 경찰도 와가지고 조사했는데 포크레인 기사는 안 가져갔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대요. 근데도 사람들은 와가지고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나한테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해서 나만 조금 줘라. 뭐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이 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야.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마늘밭이 유명한 땅이 됐어요. 왜 유명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기가 150억이 있었던 땅이야? 와, 와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릎 꿇고 확 빌대요. 150억 있는 땅. 와, 빌어가지고. 자기도 좀 이런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눕는데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그 돈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무속인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또 막 굿하고 무속인들이 힘을 얻으려고 거기서 돈의 힘을 얻으려고. 돈이 이만큼 무서워요, 돈이.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참 진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섬기는구나, 돈을. 이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돈을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탐욕으로 해서 결국은 하늘의 것을 봐야 할 우리가 땅에서 계속 거기에 머물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좋아요. 없으면 달라 그래야죠. 그럼 부족해요. 부족하면 주님께 달라 그래야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회사 좋은 돈 많이 주는 직장 있다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더 가세요. 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럴 때도 돈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돈을 많이 주는 직장들이 그냥 돈을 주겠어요? 아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다 뽑아먹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을 써먹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주는 만큼 거기서 뼈 빠지게 노가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세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간다면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지치고 힘들고 그럼 어디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데의 목적이 그냥 얻기 위해,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보람과, 그죠? 내가 재능을 이렇게 발휘해서 이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서로 윤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꿈을 이루게 되고.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거기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하는 게 재밌고, 일하는 게 보람있고, 일하는 게 힘이 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돈을 위해서만 그렇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세요. 살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도 사업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업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벌은 돈을 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사업하면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인한 이 음란의 죄,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돈에 대한 이 사랑, 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죽여야 된다. 그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곧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탐욕은 다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방법,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첫 번째는 죽여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8절 9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뭐예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거는 죽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죽이면 좋겠는데, 이거 죽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분노, 격분, 악의와 회방, 이건 뭐죠? 감정의 감정. 감정을 죽이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은 죽일 수 없어요. 감정은 버리는 것까지 할 수 있죠. 죽이면 안 되죠. 좋은 감정 있잖아요. 아주 좋은 감정들은 살려야죠. 그거는. 감정을 아예 죽여버리면 다 좋은 것까지도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분노와 격분, 악의와 회방, 이런 감정들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는 말, 이 말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말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벙어리 농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것이죠. 어디에 나쁠까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건 어디에 나쁠까요? 무엇에 나쁠까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나쁘지만, 나 자신이 나쁜 건 그냥 잠깐 기분 상하고, 잠깐 그냥 기분 에이 더러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관계 가운데서 이거는 아주 큰 영향,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와, 세상이 믿게 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오,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전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가 되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왜 영혼군이 안 이루어지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만 돼 보십시오. 우리 서로가 같이 함께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은혜 교회도 저절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저절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하나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 나쁜 감정들, 나쁜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이 격분, 악의와 회방,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것들은요, 섭섭함에서 나옵니다. 섭섭함.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거 버려야 돼요. 섭섭한 게 딱 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분노가 일어나. 막 격분하게 돼요. 아기가 나와서 막 회방하게 되고 막 깽판을 놓고 이 자꾸 섭섭하게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 섭섭마귀,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 섭섭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네가 섭섭했구나 위로하실 때도 있고 격려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 너 섭섭하니? 너 그 집사 때문에 섭섭해? 너 그 성도 때문에 섭섭하니? 야 그 성도는 너 때문에 더 섭섭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하나님, 아유 나만 섭섭한 줄 알았는데 그도 섭섭하군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야 네가 섭섭하게 한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섭섭하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섭섭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섭섭하게 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안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그냥 가다가 그냥 잊어버리면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되고 점점 섭섭함이 더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만나서 아 나 진짜 너무 섭섭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해가지고 그게 쌓였다 나중에 크게 화가 되느니 차라리 그냥 한번 부딪혀서 한번 그냥 탁 터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밝혀지는 게 나아요. 밝혀져서 서로 그것을 같이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꽁꽁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팍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할 때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말의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면 아주 사람을 살리고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고 공동체가 잘 살아나게 만들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막 나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험담을 하거나 헐뜯거나 뒤에서 자꾸 헐뜯고 험담하고 이러니 막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는 건요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뒤에서 하면요 그것도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건 다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비밀스럽다, 이건 전부 비밀이다, 이건 정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딱 이건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겠지? 이건 정말 비밀이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건 비밀이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얘기를 얘기해서 퍼졌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냥 편하게 자기 얘기해놓고는 그 중요한 얘기를 그리고 왜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따지면 안 되지요. 단단히 이건 정말 비밀이니까 진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단단히 비밀을 얘기해 줘야죠. 근데도 그걸 얘기했다 그럼 그때는 그거는 정말 비밀을 다 누설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그냥 비밀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순하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배려하는 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해야지 툭 내던지고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확 얘기해버리고 막 이런 아주 쏘는 말, 아주 날카로운 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바로 공동체를 해치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또 분노,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을 버려서 정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뭐냐면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어야 한다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옷 입듯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사람 옛것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는 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의 그 형상과 누구의 그 성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지금 여기 얘기한 5가지예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누구의 성품이 또 떠오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성품도 바로 이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동정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지요? 뭐와 또 연결되지요? 성령 충만한 것과 연결돼요.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미안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령님의 열매나 다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동정심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성경 많이 보면 성경 많이 보면 충만할까요? 물론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긴 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데 기도와 말씀만 본다고 해서 충만하다는 것은 그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뭐로 분별하냐 하면 그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분별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13절에는. 1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15절, 16절, 17절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돼 있고요, 평화하게 돼 있고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으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이시 카일이라는 그 19세기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은 내적 영적 갈등과 씨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씨름과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씨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성경만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죽일 건 죽이고 입을 건 입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거룩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해요. 일제시대 때요, 그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오노다 히로라는 이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멸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1944년에 필리핀 루팡섬이라는 곳에 정보 장교로 투입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일본이 패망하기 1년 전이었으니까 이 장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절대로 일본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리라. 그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바로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하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을 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잖아요. 광복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망했어요. 근데 이 장교는 그걸 이 적군들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적군들이 조작해서 만든 얘기다, 그렇게 믿고 절대 일본은 망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이건 교란작전이고 조작이니까 이거 믿지 말자. 그리고는 2명의 부하 군사를 군인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글로 들어갔어요. 뭐 계속 뭐 싸우다가 아마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 전투를 벌이다가 두 부하는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무려 몇 년을 살아남았냐면 29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29년을 패망했는데 아직 패망하지 않았다 생각되고 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거기서 산 거예요. 23살에 군대 갔다가 그가 거기서 나온 거는 52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이건 조작이다. 그리고 계속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적들을 20명 이상 적들을 죽이고 100명 이상을 그 부상을 입히고, 그러면서 29년을 버틴 거야. 거기서 남보처럼.
람보처럼 이 정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미 망했어. 벌써 망했어. 근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안 망했다고. 그리고 그 정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설득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고, 심지어는 가족이 가서 설득하고,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위에 상사, 내 위에 직속 상관이 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은 직속 상관이 갔어. 직상관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군대 복귀 명령을 내렸어. 군대 복귀해라. 그래가지고 복귀 명령을 내려서 그때야 나왔어. 29년 만에. 대단하지 않아요? 영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쵸? 이미 패망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이미 멸망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아간 거야. 29년을, 그 인생을 그렇게 거기서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미 패했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하늘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지금은 잠시 잠깐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오노다 히로처럼 아직 우리 여기는 안 망했어. 이 땅은 아직 있어. 아직 이 땅은 괜찮아.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 살아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패망한 삶에서 이미 끝난 삶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죽일 건 죽이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입을 건 새로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원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작게라도 이렇게 서른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딱 주신 어떤 단어들,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음성이라면, 단어라면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보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로 삶을 살아가는 생사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헌신한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교회여 부르시니,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교회여 부르신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우리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우리 빛, 세상의 빛 어둠을 하나님의 밝히는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서로 되어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